하나님도 이스라엘이 타락한 사사시대를 지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의 자식들로 그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 그 두 명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로도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아픔이 곧 누구의 아픔인가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인 거죠. 이것은 한나의 아픔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물론 태를 닫은 건 하나님이 닫으신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로운 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7절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한나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 어떤 날이었어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날이 한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분인나가 더 격분해서 한나를 괴롭혔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의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보자고 했죠? 하나님을 보자고 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 하나님도 가장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 이것들이 오히려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지만 친정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도 이 사사시대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합니다. 즉, 이 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 제사에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한나처럼 예배하는 그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것은 선물과 같은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으시는 거니까. 그러면 자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떤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분인나를 한번 보십시오. 분인나는 그 자녀들을 얻고 한나에게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한나 위에 군림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분인나는 오히려 누군가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나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첩이기 때문에 분인나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분인나는 이 선물 같은 걸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인나를 통해서도, 한나가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나에게 말입니다.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실까요? 한나에게? 아니면 매년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렇게 더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예배 나가지 말자. 그러면 뭐 싸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격분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계속 더 좋은 분깃을 주니까 차라리 남편한테 나한테 제발 분깃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제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나의 이 원인 모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나보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더 열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요즘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잘 나오던 성도님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또 괴롭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세상 곁길로 갈 때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프셨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또 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아니, 나도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아니, 그 영혼들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맨날 세상에서 쓰러지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그 마음을 이 제가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인 모를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 아픔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련,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일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거나 또는 상황이 더 나쁘게 변해가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그 아픔으로 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너희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라는 것을 믿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우리가 곤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니까. 마치 엘가나가 더 많은 분깃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물론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이 만약에 내가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아닌가? 주님과 연결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깨달음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 상황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은 자리입니다. 늘 제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길 말이죠. 이제 우리 언덕의 성도님들 삶으로 주님의 길을 열어가시길 축복합니다.